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이 오늘 설교를 내 제목을 잡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4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견디게 한 것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세웠으면 벌써 그냥 무너졌을 겁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면 그 다음에 그 바탕 위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싹이 틉니다. 그러면 감사와 사랑이 있으면 그 느낌이 있고 누림이 있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머물게 돼 있어요. 행복이 있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보면 제 문제 해결되고 성령의 지배받다가 보면은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생각날 때가 있죠. 여러분, 좋은 음식을 들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도 이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 신앙생활 하다가 복음을 안 전한다고 못 전하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데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심지어 자연까지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순환이 다 있어요.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저 산에 있는 나무도 태풍이 불면 때로는 뿌리가 뽑히기도 하고 또 산불이 나게 되면 완전히 다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 대자연도 상당히 재앙을 만날 수 있어요.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영향 안 받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영, 이것은 이 땅의 모든 환난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환경을 초월해요. 환경을 초월. 그런 것처럼 이 주 안에 살아가다가 보면 대자연 속에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게 되니까 지금 오곡백과가 익어가고 저 들녘에는 지금 벼들이 누렇게 익어가지요. 가그 40-50년 전까지만 해도 들녘에 뼈가 익어가면 메뚜기 떼들이 거기에 막 뛰어다니고 솔바람에도 코스모스 잎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또 그 코스모스 잎이 흔들리는 거기에 잠자리가 나르고 또는 거기에 꿀벌들이 막 이렇게 날개를 치며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많이 변해서 이제는 잠자리 나르는 것도 별로 안 보이고 꿀벌이 나르는 것도 별로 안 보이고 가그 어릴 때에 논두길을 지나게 되면 뜸북이 우는 소리도 뜸북 그러면 옛날에 노래도 생각이 났고 또 뒷동산에서 뻐구기가 울면 또 계절의 변화를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덤부기 소리도 없고 뻐꾸기 소리도 별로 못 들어요. 모든 동식물들도 점점 사라지다가 보니까 요즘에 동리에 아이들의 울음소리까지 점점 거쳐져서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폐교가 되고, 이 광경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육신적으로는 염려가 되나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거는 나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비유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지 않고 나쁜 사람이 좋은 행동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 없다. 여러분, 불 꺼진 하루는 하루가 아니잖아요. 불빛 없는 등대는 하나의 흉물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세월의 흐름을 통해서 46년이라고 하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것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다 나이 먹잖아요. 다 나이 먹잖아요. 나이 먹는 것이 자랑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았냐? 무엇을 하고 살았냐? 하나님 앞에는 어땠으면 사람 앞에는 어떻게 살았냐? 가정과 사회에서 어떻게 살았냐 하는 것을 점검해 본다면 늘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어가지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게 뭐냐 이죠. 한번 돌아봐야 돼. 저는 창립을 맞아 10월 달이 되면 돌아봅니다. 올 한 해도 세월이 가네요. 올 한 해도 지나가네요.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창립 46주년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하나 썼어요. 시 한 편을 썼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빛같이 빨리 왕래하는 순간들, 멀게만 느껴진 인생의 가을,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 보고 듣고 만진 바 되니. 세월이 얼마나 옛날에는 쏜살 같다, 옛날에는 유수 같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빛같이 빠른 거예요. 굉장히 빨라져. 그런데 지금 인생의 가을이 돼가지고 보니까 삶에 대한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열매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만진 바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루어진 약속보다 이루어질 영생할 나라, 이루어질 약속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이루어질 영생의 나라 약속이 있어 천국에 살 영 속사랑 희망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지금 육은 살지만은 다음 세계에 열려진 걸 보니까 희망이. 그러니까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망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다시 희망이 있다. 여러분 다 희망이 있는 분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 보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인, 늙고 병들게 되면 다들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희망이 있다. 범사에 감사로 호흡하며 또 한 해 맞으며 십자가 세워진 46년 주일 새 아침을 맞아 함께한 영육의 가정, 동행의 추억들, 감사, 사랑, 행복의 노래 씨 된다라고 하는 글을 이제 한번 써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이 사도들을 아무도 감당 못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지우고 예수님을 없이 하려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해가지고 성천하셨잖아요. 성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120문도가 거기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니까 변화를 체험하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생겨요. 담력이 생겼어요. 언어의 변화가 생겼어요. 지식과 지혜와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가서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걸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서 늘 기도하기를 힘써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 전하면서 기도하려고 가는 길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갖다 놨지. 그 거리는 자기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러 떠나드는 그들에게 뭔가 좀 얻어야 먹고 살잖아요. 그걸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향하여 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뻗이 일어났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막 좋아했어요. 그 광경을 본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그냥 베드로와 요한과 성도들의 그 사역과 그들이 전한 복음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중병이 걸렸는데 어떤 의사를 만났다, 어떤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았다고 해보세요. 그 병원으로 막 몰려가잖아요. 그 사람 만나려고 찾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불치병이 고침받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비중을 두고 경청을 하다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니 박해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은 그 사람들이 큰일 났어요. 왜? 저 사람들의 사역을 막지 아니하면 자기들이 흉악한 죄인이 된다는 걸 생각을 하고 그들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나와요. 그들을 불러, 그들은 누굽니까? 사도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왜요?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 변화가 오는 거예요.
독재하고 싶은 사람들은 종교를 무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 마라, 종교 색깔 내지 말라, 기도하지 마라, 보험살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교회 세우지 말라,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어둠의 세력이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는 얘기를 해.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들의 권력에 위협에 눌리지 않았어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렇게 강했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은 그들이 노임을 받아가지고 기도하는 장소,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에 와가지고 간증을 하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 내용 중에 보면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쪽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여란 말은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이 있잖아요. 희락이 있잖아요. 화평이 있잖아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 있고 온유와 절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충만하고 희락이 충만하고 화평이 충만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굴 찡그리지 않고 사랑이 충만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면서 사는 사람 보세요. 얼굴이 환하게 빛나잖아요. 여러분 서로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인상 쓰고 있는지 아니면 웃고 있는지 보세요. 교회에 나와서까지 인상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환하게 웃고 살아요. 뭔 그렇게 큰 짐을 지고 사는 신경 써서 될 일 없어요. 그냥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신경 써서 될 일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 충만 받고 살다가 보니까 그들의 또 모임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에 모이는데 물질 초월의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놓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으니까 필요에 따라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또 갖다가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만 가져가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니.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환경이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또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땅을 팔아가지고 이제 밭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하나의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이었고 풍요로웠습니다. 풍요로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안 무너집니다. 100년 그 이상도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거야. 오실 거야. 안 무너져요. 우리 성교원도 지금 40년이 돼. 성민원도 지금 26년이 돼. 우리 교회도 46년이 돼. 안 무너져요. 제가 보니까 믿음 있는 여러분들 가정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더라고요. 왜 안 무너지느냐 하면 성령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데 사도행전 5장 41절에 그럽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박해해도 기죽지 않고 합당하게 생각하고 즐거워한. 베드로전서에도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운 것이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침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교회도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가는 곳에는 풍랑이 와도 문제가 없어요. 성령이 함께 하게 되면 어떤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 안 무너집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8절에 그런 말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6장 48절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그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무너지지 않는다. 한 통 물이 아무리 와고 홍수가 아무리 나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은 안 무너진다. 우리 교회도 진리 가운데 가기 때문에 순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간에는 이제 창조에 대한 강의도 있고 새벽 특별기도회도 있고 또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도 다음 20일 날 있어요. 원래는 화요일 날이 창립 46주년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간에는 11시 예배 많이 나와서 함께 축복하면서 하고 또 베들레헴에 계시는 분들도 다음 주간에는 다 일로 함께 해서 교제하고 사랑 나누면서 국수도 함께 삶아 먹으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한 선물도 받아가면서 다음 축제의 한 날을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